같이 찬양 619장 놀라운 그 이름 619장입니다. 아멘. 우리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온 천하는 그 앞에서 잠잠할지어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또 새해 들어 벌써 지난 2달 하나님 은혜 가운데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팬데믹 상황 속에서도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 오늘 복주심하 약속하신 복된 주님의 날 함께 모여 예배하게 하심을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고 우리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를 넘치게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일어나셔서 27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주의
어리석은 자는 그의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는도다. 그를 부패하고 그 행실을 가증하니 선을 행하는 자가 없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같이 우처 함께 더러운 자가 있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죄악을 행하는 자는 다 무지하냐? 그들이 떡 먹듯이 내 백성을 먹으면서 여호와를 부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거기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괴로워했으니 하나님이 의인의 세대에 계심이로다. 너희가 가난한 자의 계획을 부끄럽게 하나 오직 여호와는 그의 피난처가 되시도다. 이스라엘의 구원이 시온에서 나오기를 원하노라. 여호와께서 그의 백성을 포로된 곳에서 돌이키실 때에 야곱이 즐거워하고 이스라엘이 기뻐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하여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앉으셔서 각자 참회 기도를 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자비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고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죄를 참회하고 회개합니다. 주의 피로 씻어주시고 정결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지고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로 무장되는 복된 산재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참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6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자유를 얻게 하는 모여르며 그의 신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여 먼저 주님의 것으로 떼어 11조를 드리고 은밀함과 감사함과 즐거움으로 주일원금 또 선교원금 그리고 감사원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주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어 먼저 영혼이 달되고 믿음에 부요한 가정, 성령과 말씀에 충만한 가정, 그리고 범사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또 영육 간에 강건하여 하나님 앞에 충성하며 하나님 나라 증인의 사명 잘 감당하도록 주장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봉헌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우리의 마음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과 진리의 예배를 최선을 다해서 드리십시다. 다음 주일에 정기 재직회가 있습니다. 2부 예배 후에 있습니다. 아젠다를 참고하십시오. 오늘의 양식 3월, 4월, 5월로 꼭 가지고 가셔서 잘 활용을 하시기 바랍니다. 예배 안전수칙 최선을 다해서 지켜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이재 자매 수술 마치고 지금 입원 가려 중에 있습니다. 계속 기도해 주십시오. 유병강 집사님 네 분이 한국 잘 다녀오셨습니다. 이번 주간은 장애인 선교하는 뉴저지 미랄 선교단 강원호 목사님과 스태프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김영환 집사님 가정에서 친교로 봉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크신 사랑과 은혜 가운데서 살게 하시고 이 험한 세상에서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2월 마지막 주일을 맞아 변함없이 주님의 성전에 저희들을 불러주시니 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사 주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이 시간 예배드리는 모든 심령마다 하나님을 만나고 그 음성을 듣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큰 은혜 받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세상 근심 걱정 모두 다 십자가에 다 내려놓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심령 속에 넘치게 하시고 예배를 통해서 회복과 치유와 마음속에 기쁨과 은혜가 넘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주님의 십자가를 지고 참여와 회개로 살아가게 하시고 사순절 기간을 통하여 우리의 믿음을 돌아보는 시간을 주시옵소서. 은혜의 주님, 주님께서는 저희들을 구원하시려 고난의 길을 가셨지만 저희들은 그것을 잊고 세상 속의 정욕을 따라 욕심 가운데 살며 부유한 물질만을 쫓아 살았습니다. 이 모든 것을 이 시간 머리 숙여 회개하오니 저희들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지난 2년 동안 코로나 사태로 인하여 예배가 자유롭지 못하였고 학생들이 학교를 가지 못하였으며 사업체들은 문을 닫아야만 하는 힘든 시기를 보내었습니다. 이 모든 형편들을 주님께서 다 아시오니 그들의 형편을 헤아리사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그들에게 지혜를 주시어서
이 세상 살아가는데 강한 믿음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늘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 범사에 늘 감사하며 세상 속에서 승리하게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생명의 하나님 아버지, 온 세계 온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백신으로 치료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루속히 전염병으로부터 해방되게 해주시옵시고 온 세상 속에 있는 교회들이 회복되게 하시고 온 세계가 겪고 있는 힘든 경제도 회복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치유의 하나님 아버지, 수술을 마치고 회복 중인 자매가 있사오니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시옵시고 빠른 완쾌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누구보다 제일 먼저 예배를 준비하려 교회에 일찍 나와서 선한 손길로 헌신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주님께서 한 번 한 번 아시오니 이들에게 큰 복을 내려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대변하시는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상처받고 지친 영혼들에게 큰 은혜를 주시길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기도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45절에서 48절입니다. 제가 먼저 시작합니다.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질문합니다. 지난주일 설교 제목이 무엇이죠? 똑똑하시네요. 왜 예수님이 우셨을까? 답이 뭐였어요? 예수님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을 전하러 오신 분이에요. 우리의 죄 용서하고 영생을 얻게 하는 그런 분인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몰랐어요. 불신앙과 완악함으로 그 무지함을 보시고 오셨고, 더더군다나 그 결과로 이루어질 참혹한 그 미래, 그 심판, 그 멸망을 보시고 오셨던 거예요. 자, 그런데 오늘은 성전에 들어오셔서 지금 예수님이 이 불같이 화를 내시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예수님의 생애 중에서 가장 과격한 행동, 가장 과격한 모습이 이 모습이에요. 이제 이 성전 청결 사건인데, 이것이 이제 보통 개혁주의 신학자들은 두 번 있었다고 하죠.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 사역 초창기, 아직 예수님이 알려지지 않은 때에 예수님이 공생에 시작하시면서 성전에 들어가셔서 노끈으로 아예 채찍을 만들어 가지고 아주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양과 소 다 쫓아버리고, 또 오늘 이 본문도 마태복음 21장, 마가복음 11장 본문, 이 공간복음에도 있는데 그 환전상들의 상을 뒤집어 엎어버리고 의자도 뒤집어 엎어버리고 사람들 다 쫓아버리고 소와 양도 다 쫓아버리신 거예요. 아주 보통 행동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과격한 모습이 보이시느냐? 이제 소위 성전 청결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성전에 대해서, 특별히 성전이 청결해야 될 것에 대해서 아주 중요하고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공생의 사역에 와서도 뒤집다시피 하면서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 있는 것을 보시고 오늘 또 이 사건이 나타난 거예요. 자, 장소는 성전입니다. 보통 성전이면 바깥이 아니에요. 성전에서 불같이 화를 내신다. 보통 예수님 모습이 어때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온유하신 분이에요. 겸손하신 분이에요. 또 평화로운 분이에요. 애들 저리 가 할 때 아니야. 애들 안아주시던 분이에요. 푸근한 분이에요. 그런데 왜 이렇게 불같이 화를 내시고 막 뒤집어엎고 쫓아버리고 이러느냐 이게. 도대체 그런 그 예수님과 그 행동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를 할 수 있고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세 가지 면으로 봅니다. 왜 분노하셨나? 분노의 이유. 두 번째는 그 분노할 권한이 있었는가? 그리고 분노하는 방법이 무엇이었나? 이 세 가지를 보는데, 첫째가 예수께서 분노하실 이유가 있었는가? 자, 오늘 이 사건을 보면서 특별한 과격한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신을 바라봐야 돼요. 내 삶의 방식에서 내가 어떻게 잘못된 것이 있다면 고쳐서 건강하게 바로 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자, 이 분노할 이유가 있었는가? 그렇게까지 분노할 이유가 있었는가? 자, 예를 들어서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이 백신 접종을 한다는 소식이 많이 들어요.
그런데 약국이나 병원에 가서 어떤 사람이 야! 다른 사람 맞는데 왜 난 안 줘? 그러면서 만약에 휘발유 뿌리고 막 불 지르려고 한다면 그 사람은 경찰이 잡아가야 됩니다. 그건 합당한 이유가 아니에요. 순서대로 딱딱 되게 돼 있지 자기가 원한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영화에서 보면 사람을 아주 확실하고 깨끗하고 잔인하게 죽이는데도 불구하고 그 부모님을 죽인 원수, 가족들을 노리고 있는 원수를 처단할 때는요, 관객들이 박수를 보냅니다. 아주 깨끗하게 정리를 확실하게 잘하구만. 그렇게 사람을 죽이는 것도 박수를 치는 이유가 저 부모님 죽인 원수 갚는 거 합당한 거로 생각하니까 저 악은 제거해야지 해서 박수를 치고 응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예수님도 보통 때와 너무 다른 행동으로 과격한 모습이 보이는 이 분노할 이유가 있었느냐 이거예요. 자, 예수님이 종려주일 입성을 하시고 성전을 다 둘러보신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나가셔서 베다니에서 주무시고 이제 그 다음 날에 들어오셔서 이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전에 와서 봤는데 이게 아니다 이거예요. 그래서 아예 이미 마음에 작정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와서 하셨는데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죠. 여기 보시면 45절에 성전에 들어가서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장사하는 사람 따라와! 따라와! 싹 그냥 다 쫓아버리셨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이 장사하는 곳이 어디냐면 성전 안은 아닙니다. 성전 안에는 그런 터도 없어요. 성전 바깥에 소위 이방인의 뜰이라고 하는 광장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제사용 곡식이나 짐승들을 파는 시장이 있었던 거예요. 자, 그런데 사실 이 시장이 왜 생겼느냐? 필요해서 생긴 거예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뭐 곡식이나 기름, 소금 이런 것들은 가져가기가 쉽지만 멀리서 여기를 와야 되는 사람이 흠없는 재물, 소나 양이나 혹은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를 바치는데 그 흠없는 소나 양을 며칠, 몇 날, 몇 달 걸려가지고 그걸 어떻게 끌고 옵니까? 보통 일이 아니에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와서 돈 주고 그 흠없는 재물을 사가지고 바치려고 하기 때문에 수업이에요. 필요에 의해서 생긴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그 장사꾼들을 내쫓으셨을까? 그 장사꾼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어요. 그 장사꾼들은 사실 거기에 헤드리더인 그 안나스라는 그 대제사장의 다 이 같은 통속이었어요. 자, 이 안나스라는 대제사장이 부와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서 성전에서 장사를 통해서 이게 자금줄이에요. 이게 조달청이에요. 아주 횡포를 부리면서 행하고 있었어요. 자, 흠없는 재물을 바쳐야 되기 때문에 이제 집에서 가져온 양이나 소를 가지고 와도요, 판단하는 사람들이 다 똑같은 통 속의 사람들이 이거 안 돼. 쫙 보고 안 돼 하면은 불합격. 재물을 못 쓰는 거예요. 그리고 장사꾼들이 사가지고 오는 그 표시나는 것들은 합격해서 받아주니까 그 사람들 것만 사야 돼. 성경의 서각자인 윌리엄 바클레이의 주석을 보면 그 당시에 비둘기 한 마리 값이 2불 정도라면 여기서 파는 거는 30불 했다 그래요. 15배를 취했대요. 여러분 2불짜리를 안 살 수 없는 재물이기 때문에 30불 주고 사야 된다는 거예요. 말이 됩니까? 그리고 유대인 남자는 반드시 성전 세일을 내야 돼요.
그게 반세겔이었어요. 그 반세겔은 노동자의 이틀 품삯입니다. 그런데 이것도 또 변칙을 해가지고 바깥에서 쓰는 멀쩡한 돈을 저거는 이방 세계에서 쓰는 부정한 돈이라 해가지고 성전 안에서만 쓰는 돈을 따로 만들었어. 그래가지고 이 환율을 이상하게 적용하고 교환할 때마다 2배씩 탁탁 받으니까 이런 날강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씀이 46절에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이 강도의 소굴이라고 했던 거예요. 여러분, 강도가 어떤 사람이에요? 강도는요, 자기가 표적하는 사람을 매복을 해서 딱 기다렸다가 순식간에 덮쳐가지고 확실하게 그냥 잔인무도하게 뭐 죽이거나 반 죽이거나 해놓고 가진 것을 싹 뺏어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멀쩡한 사람, 죄도 없고 그런데 돈 가진 거 노리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이 강도와 똑같이 장사꾼 그 뒤에 대제사장과 그 지도자들. 지금 이 강도 당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오는 사람들이에요. 얼마나 귀한 일이에요. 그래서 예배 드리는 자들이, 제사 드리는 자들이 제대로 나와서 드리도록 하는 게 그 당시에 유일한 그 방법이 흠없는 제물 또 성전세 내고 하는 것밖에 없는데 폭리를 취하니까 아이고 안 되겠네. 다른 데 가자고 해도 다른 데 갈 성전도 없어요. 딱 전국에 여기밖에 예루살렘 성전은 없었어. 다른 데 갈 수도 없어요. 그러니 자, 하나님께서 제사 잘 드리도록 예배 잘하도록 기도 잘하도록 심부름꾼으로 종으로 세운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또 그 사람들의 부림받는 장사꾼들이 예배자들을 돕기 위해서 서비스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기가 막히게 갈취하면서 기가 막히게 말강도 짓을 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 그런 모습을 보고 예배자를 섬기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역겹게 하는 그런 걸 볼 때 분노할 이유가 없어요? 그걸 보고도 괜찮네 해야 됩니까? 확실하고 충분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죠. 두 번째, 그러면 합당한 분노의 이유가 있다고 해도 분노할 권한이 있느냐 이거예요. 권리가 있느냐 이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코로나 바이러스 백신 접종을 자, 이제 우리 동네에서 약국에서 한다. 이야, 좋다. 맞으러 갔더니 somebody,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하지마! 문 닫아! 그렇게 한다면 뭐라고 하겠어요? 아니, 당신 누구야? 이거는 주 정부의 권리를 가지고 나라에서 하는 건데 당신 무슨 권한이 있어서 이 좋은 일을 못하게 묻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이 장사꾼들이 우리들은 대제사장의 허락받은 사람들이야. 그 사람들의 라이센스를 가지고 허락받은 사람이 얼마나 많이 돈을 또 바쳤겠어요. 얼마나 대제사장 배를 불리기 위해서 막 바쳤겠죠. 폭리를 취하니까 허락받은 사람이야. 그런데 당신은 무슨 권리로 하지 못하게 이렇게 쫓아내는 거야. 20장 2절에 보시면 실제로 대제사장과 서기관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찾아와서 뭐라고 합니까?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당신 지금 무슨 권위로 누구 권리로 누구 허락받고 이러는 거야? 누가 준 거야? 자, 본문 46절에 보시면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따라합시다.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자, 이것은 이사야 56장 7절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이사야 56장 7절.
다 같이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그 다음에 그 뒤에 책망의 말씀은 예레미야 7장 11절 말씀을 인용했어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는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이 성전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집이라고 하시는 거예요. 내 집.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 그러니까 이 성전의 주인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인의 권한으로 지금 하시는 거예요. 제사장들, 장사꾼들 비롯한 대제사장이나 제사장이나 백성의 지도자들은 성전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종으로 섬기라고 일꾼으로 부르신 사람들이 불과한 거예요. 그런데 그 일꾼들이 집주인 예수님에게 그 주인의 의도를 자기들이 왜곡하면서 예배자들, 제사하는 사람들을 갈취를 하면서 집주인을 화내게 하고 있으니까 그러면 주인이 그거 보고 할 수 없구만 그래야 돼요? 주인으로서 당연히 화를 낼 권리가 있는 것이죠. 제사 드리는 사람들,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을 잘 섬기라고 했는데 이 주인의 뜻을 왜곡해가지고 자기 배만 불리며 못된 짓이란 못된 짓 다 하면서 폭리를 취하는 걸 보고 주인이 가만히 있으면 그건 주인이 아니죠. 당연한 권리를 가지고 지금 하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분노도 합당한 이유가 있고 또 권리도 주인의 권리로 합당하게 한다고 하면 방법이 합당하냐? 장사꾼을 내쫓았다고 했지만 우리가 아는 대로 사람들만 내쫓은 게 아니라 소나 양들도 다 내쫓아버려요. 의자와 상 다 뒤집어 버린 거예요. 그저 좀 점잖게 통보한다. 1시간 내로 정리하고 나가. 점잖게 나가라고 그렇게 못해요? 근데 왜 이렇게 그냥 그 즉석에서 확 뒤집듯이 과격하게 보이는 그런 행동을 하시느냐 이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하다라고 부당하게 생각한다면 그 이유가 뭔지 아세요? 지금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이 누구세요? 예수님은 사실은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에게서 나오고 그로 말미암고 그에게로 돌아가는 절대 주권자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요한복음 5장 22절에 보시면 아버지께서 심판을 다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심판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9장 11절 이하에 보시면 큰 보좌에 앉으셔서 모든 만물 만인들의 역사를 다 심판하시는 공로신 왕으로서 심판권을 가지신 심판주다 이거예요.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심판주예요. 예를 들어서 노아 홍수 때 사람들이 너무나 범죄했기 때문에 노아의 가족 단 8명 외에는 다 죽였습니다. 그래도 우리가 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라고 할 뿐이에요. 주권을 가지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거예요. 너무하시네 하지 못합니다. 그게 주권을 가진 주인이요 심판의 왕의 권세다 이거예요. 그런데 우리와 똑같이 생각하니까 그게 틀린 거예요. 또 예수님의 분노를 부당하게 여기는 또 하나의 이유가 뭐냐면 은혜를 당연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그래요. 율법대로 하면은 제사를 이렇게 멸시하고 엉터리가 행동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반드시 죽일지니라. 죽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그들도 제사장이었어요. 잘못했을 때 확실하게 하나님이 처단하고 죽이십니다. 이
법궤가 흔들려가지고 떨어지는 거 잡으려고 하는데도 죽이셨어요. 안 떨어지게 하려고 하는데, 율법대로 하지 않을 때 그 형벌은 공의의 그 집행이 죽음이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때마다 늘 그렇게 죽이지는 않으셨어요. 그러면 내가 잘못했는데도 죽지 않은 사람은 은혜인 줄 알아야 되는데 그걸 당연한 것으로 여깁니다. 실은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자격도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상징하는 그 제물의 피를 뿌려가면서 죄 씻음 받지 않고는 번제단으로 물두멍으로 통과하지 않으면 다 죽었잖아요. 제사장도 죽습니다. 그게 공의가 흘러가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오늘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만 해도 은혜다 이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아주 당연하게 여깁니다. 질문합니다. 성전을 더럽히고 악용하는 자에게 합당하게 정의가 실현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반드시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그들을 죽이셨나요? 죽이지 않으셨어요. 나가라고 하신 거예요. 쫓아버리신 거예요. 그것은 오히려 은혜요 자비라는 거예요. 그리고 정작 예수님 자신이 며칠 뒤에 어떻게 하셨나요? 이 엉터리짓하는 속절없는 죄인들을 위해서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주님이 죄인이 당할 모든 진노를 혼자 다 당하시고 대속의 죽음으로 자신을 주신 거예요. 모든 진노를 당신 자신께서 받으시고 대속 죽음으로 죽으신 거예요. 그 주님의 분노 방식이 오늘과 너무하네?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참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 있는 주님의 자비하신 모습이에요. 그리고 성전을 청소하신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9절에 보면 47절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셨다고 했어요. 장사꾼들의 대제사장의 이익이나 보는 폭리나 취하는 그곳이 아니라 이제는 생명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 가르쳐지는 장소가 되고 기도하는 장소로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백성들이 다 나와서 주님 통해서 이 생명의 진리의 말씀을 귀를 기울여 들었다. 문자대로 해석하면요, 백성이 예수님의 모든 말에 달라붙어 있었다. 말씀이 막 착착착 붙어 있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에요. 새카맣던 그 지역에 빛 대신 주님이 생명의 신선한 말씀과 기운이 확확 올라가는 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47절 뒤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들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며 죽이려고 합니다. 기가 막힌 모습이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종교 지도자들이, 대제사장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이고 싶을 만큼 분노하고 있어요. 그 분노의 이유가 합당합니까? 그들이 분노하는 이유가 합당해요? 자기들이 엉터리짓 하면서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신 제물로 죽으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게 합당해요? 이런 부당한 일이 어디 있어요? 그리고 권리가 있습니까? 자기들이 종이잖아요. 주인 대신 주님의 심부름 잘하라고 했는데 주인을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권리가 제대로 행사되는 거예요? 기가 막힌 모습입니다. 방법은요, 분노의 방법은 죽이려고 합니다. 불법으로 잡아다가 실컷 들겨 패고 불법 증인을
세워가지고 불법 죄목을 달아가지고 사형시키는 그 방법, 그게 합당합니까? 이런 부당한 게 어디 있어요? 그러니 주님 마음이 속이 터지시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이 예수님의 성전 청결 사건을 보면서 예수님의 그 분노와 오늘 우리의 분노를 한번 비교를 해봅시다. 우리는 합당한 이유도 없이, 합당한 권리도 없이 부당하게 화를 낼 때가 많습니다. 자, 원수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외우는 로마서 12장에 원수 갚는 것이 주께 있으니 주께서 갚으시라 기록되었거늘. 그럼 우리가 친히 갚을 게 아니고 이건 내 고난이 아니에요. 근데 내가 원수 갚을 고난이 있는 것까지 해서 막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는 그런 고난은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악으로 악을 이기려고 하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합당한 분노를 제대로 하면 좋은데 합당하지 않은 분노를 당당하게 한다면 그것이 죄다 이거예요. 그걸 고쳐야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거는. 그래서 우리의 분노가 예수님을 닮아서 거룩하고 정당하고 합당해야 됩니다. 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또 고린도후서 6장 16절에 보시면 따라합시다. 다 같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우리는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그 우리가 누구예요? 예수 믿는 나예요. 내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성전이다 이거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 그렇다면 성전을 청결하게 하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과연 내 마음속에 야, 왜 이래? 하고 안타까워하면서 내쫓아야 될 그런 죄악의 요소가 있다면 부끄러운 줄 알고 씻어서 정결하게 해야죠.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은 독생자까지 주시고 예수님은 생명까지 바치셨는데 죄를 은큼하게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서 내가 성전이 되는 거냐 이거예요.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해 목숨 다해 하나님을 잘 예배하고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둘째치고 그저 내 사욕을 위해서, 내 하고 싶은 쾌락을 위해서, 내 행복 추구를 위해서 이 거룩한 성전 지체를 악용하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드러내고 시절을 쫓아 과실 맺고 성령의 열매 맺고 예수님 닮아가고 반짝반짝 빛나는 빛의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거 누리고 인정받고 세상 사람 알아주고 호의호식하고 자기 배 채우고 그런다면 예수님이 분노하신 그 대제사장 그 사람들이랑 뭐가 다르냐 이거예요. 우리 자신을 정결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서 양심 앞에서 깨끗하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종교 지도자들을 보세요. 이 사람들은 오늘날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모습이 나타나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은혜롭고 자비롭게 그들을 부르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게 왕의 권세, 심판의 권세를 인정하지 않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대로 부정하고 반대하고 대들고 죽이라 그러고 그 참 이유 없이 엔티크라이스트들 보세요. 교회 무조건 반대하는 사람들 보세요. 이 참 안타까운 그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자, 주님께 돌아오라 이거예요. 더 이상 밀어내지 말라. 주님을 밀어내지 말고
그 우리의 생명을 구원해 주시고 영생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비로우신 주님에게 부당하게 분노하지 말라 이거예요. 근데 저들이 왜 그래요? 미안하지만 믿지 못하고 알지 못해서 그러는 거예요. 내일의 심판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우리가 그들을 위해 사랑하고 섬기고 끌어내올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먼저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성전된 것을 기억하고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셨을 때 기뻐하시고 웃으실 수 있도록, 우시지 않도록 깨끗하고 거룩하게 우리 성전, 우리 자신을 지켜야 합니다. 그 다음에 아직도 막 예수님 밀어내고 부당하다고 분노하는 저들을 주님 앞으로 함께 끌어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다가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고 그래서 평화가 깃들고 아름다운 풍성한 삶을 누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되고 거룩한 성전된 우리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인 것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성전된 우리 자신이 깨끗하게 바르게 제대로 살고 있지 않다면 강도의 소굴과 같이 세속적 가치관에 내 눈앞에 이익을 최고 목적으로 해서 세상의 말들, 마귀의 말들에게 넘어가 있다면 다 태워주시고 정결하게 알려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무장해서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하는 집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능력과 사랑이 넘치는 그런 축복의 성전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직도 이걸 모르고 대적하는 그런 자들 기회 있는 이때에 눈물로 기도하며 사랑으로 접근해서 저들도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착 달라붙고 주님 앞에서 회복되고 변화되는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믿고 맡겨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다 일어나셔서 전우좌우 인사하시겠습니다. 43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내 영혼이 종이 더 중한 것이 어떠보니 슬픈 말은 이 세상도 전국으로 하구나.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아멘.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친밀한 교통하심이 성전을 깨끗게 하신 주님을 모신 그래서 거룩하고 깨끗한 성전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